오늘은 기다림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에는 형통한 사람 요셉, 이번 주는 광야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를 광야와 연결해서 광야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느 산이나 가도 나무가 많고 풀이 많고 시냇물, 강물이 얼마든지 풍성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광야의 개념을 갖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막이라든가 광야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색깔 자체가 좀 다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막이다 그러면 사막은 모래만 가득한 곳인 것 같지만 광야는 사막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원래도 더운 지역이고요. 낮에는 30도는 물론이고 한 40도 가까이 되는 아주 고온이죠. 그런데 기온이 그 정도니까 이 대지, 지포면 온도는 거의 5, 6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두인이나 이런 족속들은 음식을 고기나 야채 같은 거를 낮에 이 모래 속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이게 익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낮에 아주 뜨겁습니다. 반면 해가 떨어지면 저녁에는 온도가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같이 영하의 날씨는 아니어도 10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40도 육박하다가 10도가 안 되는 이런 큰 일교차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참 견디기 어렵고 살기 힘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긴 팔, 반팔 이런 거를 입어서는 하루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원피스 같은 형태의 옷들이 일반적으로 또 터번을 두르잖아요. 머리에 있는 것도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몸을 감싸고 보호하는데 이런 아주 급변하는 일교차 속에서 본인을 보호하는 데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날씨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없고 그래서 여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착하기 어렵고 나무나 열매나 물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들도 여기서 음식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동물은 좀 있어요. 독이 있는 어떤 독사류라든가 아니면 공격성이 강한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참 어려운 곳이죠. 힘들고요. 사막과는 달리 이 광야에는 그래도 약간의 덤불 같은 식물들은 좀 있습니다. 와디라고 해서 갑자기 비가 오면 갑자기 생기는 강물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 데에 가서 이제 양을 먹이는 거죠. 풀을 뜯기면서. 우리가 아는 이 사람들 중에 모세는 단연 광야에서의 생활이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초반에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중간에 있던 40년, 40살에서 80세가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부터 120까지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40년 단위의 3번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브루거만이라는 교수는 광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다.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도대체 무슨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 물론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여기에 이제 석유가 막 나는 나라들은 사막이어도 석유 나니까 돈 번다 이게 주어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생산적이거나 또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한 일들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좋은 문화를 영유했고 또 그에게는 젊음과 자신감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애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여기서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지식은 애굽 왕궁에선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양떼를 칩니다.
목동 생활을 해요. 목동 생활은 가장 낮은 직업이죠. 가장 천한 겁니다. 목동들은 양을 끌고 다니는데 풀 있는 곳, 물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이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어요. 항상 햇빛에 그을리고 그 양들과 함께 씻지도 않고 더럽게 있으면서 거친 음식 먹으면서 아주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40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할 때 나는 입이 둔하다.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목동들은 양들하고만 하루 24시간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니까 양들의 언어는 통할지 모르는데 사람과의 대화가 옛날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면 뭐 익숙해지게 말도 잘하지만 말 안 하기 시작하면 그 말하는 것도 좀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에게는 이제 광야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광야 설교를 할 때 대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왜 보내신답니까? 대개는 훈련시키시려고 보내신대요. 그 훈련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를 원하시느냐? 낮아지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 왜 겸손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논리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크게 안 쓰셔도 좋아요. 나는 모세 같은 사람 안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설교의 내용도 알겠고 그 의미도 알겠는데 실제 나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좀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모세가 되고 싶은 욕심이 요만큼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연단에 고난에 난 싫다니까요.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마도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세는요, 광야에 있으면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어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겸손은 다른 사람을 좀 높이고 나를 낮추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세의 겸손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궁 생활할 때는 내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정말로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단 말이죠. 근데 애를 낳으면 물론 지금은 이제 공동 육아 이런 게 돼서 신랑들이 뭐 잘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짊어져야 하는 양육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애를 하나도 아니고 이제 둘을 낳아서 큰 애가 한 3살, 둘째가 한 돌쯤 됐을 때 그때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애가 찡찡대고 밤에 잠 안 자도 참 애가 아름답고 내가 얘를 낳길 잘했지. 세상에서 난 참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멍해가지고 애가 우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서는 나는 뭔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가. 다 이제 지나셨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지금도 유아실 속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분명히 전에는 나도 꿈이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사회적으로도 직장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그냥 내주고, 물론 육아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긴 하겠지만 내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내 존재가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내가 무가치해진 것 같고 내가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비참한 순간,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바쁘게 일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퇴직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빈 둥지 또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다 키워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다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에 어떤 공허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뭘 하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겠어요. 실직이 아니라 파산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곤궁함에 처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내 이야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는, 정말로 이 땅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지점, 여러분 그게 인생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 있던 건강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같이 살아가는 병중에 계신 분들도 바로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오나 하고 원망하고 화내면서도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 질병의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두십니까?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이고 이 광야의 문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까?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광야하고 산하고를 인생에 비교하면서 두 개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워낙 많으니까 산에다가 인생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떤 정상에 올라갔다가, 근데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대요?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내려올 때 겸손해야 된다. 내려갈 때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 호흡을 주변과 협력해라. 이런 거를 자기계발서에서는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를 읽다의 책을 보면 광야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의 인생과 광야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산의 인생은 꼭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려면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쯤 가서 쉬고 저쯤 가서 또 어떻게 하고 또 올라가야겠구나. 그러나 광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계획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은 변화가 없어요.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산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수시로 바뀌어요. 모래폭풍이 한번 부르면 있던 언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던 언덕이 새로 생겨요. 지형이 나날이 바뀌어요. 지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앞서간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앞에 간 사람의 경험이 꼭 나에게 적용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막막해요. 산은 도전의 대상이라면 광야는 순종의 대상인 거예요. 산은 정복하는 것이지만 광야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 훈련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는 다른 방법 없이 지나쳐야만 되는 것, 들어가야만 되는 것, 그 속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만 가득한 그 죽음의 땅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그곳을 가도록 하실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이나 이런 산속에 가서 밤에 하늘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면 뭐가 많아요? 별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하늘을 보면 그만큼 잘 안 보여요. 자, 없어서 안 보여요? 아니면 딴 것 때문에 안 보여요? 딴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보는 하늘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어디 가면 더 잘 보이고 어디 가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별이 안 보이는 것은 물론 대기가 오염돼서 흐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에는 불빛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시에는 건물이 뿜어내고 사람이 뿜어내고 기계가 뿜어내는 불빛이 너무 많아서 하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데 갈수록, 다른 기타 조명이 없는 곳에 갈수록 별빛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서 잔잔하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캠핑이죠. 혹시 그래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산에 가면 소리가 들리는데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같은 날 혼자 있으면 눈이 쌓이는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눈은, 우리 춘천 도심에도 눈은 쌓이는데 그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느냐 하면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동차 소리가 있고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요.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있고요. 휴대폰 울리는 소리도 있고. 우리의 신경을 빼앗을 만한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이 내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닌데 다른 게 많으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광야는 다른 것에 신경 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광야에 빠진 인생은 다른 것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왜? 없으니까.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그거 말고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왜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만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물을 마시는 거고,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곳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여유 있고 다른 게 많으면요, 하나님만 바라보질 않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친구 많고 사람 많고요, 갈 데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해요. 왕궁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에 가장 낮아진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타에 의해서 광야로 간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니, 거룩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광야에 자기 발로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일부러 도시를 떠나요. 일부러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요. 왜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순전히 들을 수 있게. 아니, 아예 예수님은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갑니다.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세요. 일부러 찾아가세요.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광야를 찾아가는 영성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찾아온, 지금 내가 타에 의해서 원하진 않았지만 와 있는 곳이 광야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세도 자기 광야 가겠다고 신청한 적 없어요. 모세가 광야로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 온 곳에서, 와 있는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훈련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떤 것인가를 실감하고 체험하는 곳이 돼요. 나의 현재 상태는 비참하고 처절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는 이 광야는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은 어떤 찬양 좋아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제가 한 2년 동안 이 곡입니다 라고 추천하는 곡이 있습니다. 히즈 윌이 부른 광야라는 곡인데요. 자, 여기서 불러드리기 좀 그렇고 가사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그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곳 광야. 어찌 보면 우리는 광야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고생하도록만 두시는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광야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서만 있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더 좋은 것을 나중으로 갈수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좋은 것, 정말 더 좋은 것이 나중에 갈수록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광야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래서 의미가 있고,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저녁 6시부터 뭐 했느냐 하면 배드민턴 선교회가 주관한 배드민턴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법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띤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응원하러 갔다가 선수로 잡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배드민턴 완전 초보인데 어쨌든 해서 우리 같은 파트너를 또 잘 만나가지고 또 거기다가 어쨌든 뭐 우연히 부전승까지 이렇게 넣어주셔서 저희 팀이 4강에 올라가는 기염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고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 재밌게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음식도 많이 준비해 오시고 이래서 참 즐겁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이제 뭐 했느냐 하면 행운권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운권을 어떻게 했느냐? 번호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써서 이제 통 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뽑는데 거기에 사람 인원보다도 선물이 더 많았어요.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근데 선물 중에는 뭐 다 대부분 생활 필수용품들이, 생활용품들이 이제 선물이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 하면 1등 상품으로 아주 고급 배드민턴 라켓, 그리고 그 가방이 이제 1등 상품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뭐 받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그거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제 행운권 추첨을 이제 절 보고 이제 맨 먼저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거는 딱 뽑아서 이제 나면 누구 집사님 딱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불리는 분이 야 신난다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벌써 불려 하고 나왔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름이 불리는 분들마다 실망을 하시더라고. 나는 행운권 이름 불리는데 실망하시는 건 처음 봤어. 아이고 내 이름이 벌써 불리네. 아이고 내 이름이 또 나와. 내 이름이 벌써 나왔네 하고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반면 이름이 안 불리는 분들은 야 안 불렸다 하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결국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늦게 불릴수록 좋은 거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부분의 행운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많은데 선물 몇 개 안 되니까 어쨌든 빨리 불리면 좋아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더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먼저 불린 거를 실망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 정말 중요한 것, 갈수록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 쉬워 보여도 그 본인에게는 하나도 쉽지 않아요. 다들 버티며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버티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 기다림의 완성이 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기다린 이유는 뭐였어요? 어디 가려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한 얘기도 듣고 그냥 원망도 온몸으로 한 몸에 다 받았어요. 맨날 힘들고 그 광야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편했겠지만 다 견딘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셨냐면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느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의 눈을 열어주세요. 모세가 얼마나 120살인데도 눈이 얼마나 밝았는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봅니다. 여러분,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좋은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안 보여요. 여기에 써 있는 이 지명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보이지만 어디 서해 지중해가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다 봤다요. 다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력이 아주 좋아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네가 이것을 볼 수는 있지만 저 가나안 땅을 너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가자고 출애굽하고 그 고생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지요.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치고 혈기 부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죽을 죄 진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모세라면 그렇게 한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밟아나 보고 좀 데려가시면 가세요. 모세가 건강했거든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잘 따랐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면 그 한번 밟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갈 수 있잖아요. 가서 한 일주일 살다가 그리고 죽어도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소원도 못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자신의 입장에서 섭섭함이나 원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본인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어요. 장사 지내고 거기다 묻습니다. 그런데 묻혀 있는 곳이 어딘지 후대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과연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 이제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 맛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끝내게 하셨을까? 아니,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모세는 속상하지도 서운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로 좋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광야 생활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이 나쁜 곳 아닙니다. 가나안도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가나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은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고생이 끝나야 뭔가 좋은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왕궁이 제일 화려하고 제일 행복한 거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예, 저는 가나안 땅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야만 한다면 하나님 느보산이라도 또 어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죠, 힘들죠, 광야 생활이 분명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광야길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내 인생의 훈련의 장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사람,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